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너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찬양 그리고 또 여러 세미나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우연히 본 게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김창옥 씨죠. 이분의 그 참 이 어떤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 같은데, 이 김창옥 씨의 퍼프리쇼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마음에 좀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당신에게,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당신에게 한 중년 여자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시더라고요. 하도 우셔서 그 울음 때문에 그 울음의 의미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아프게 와닿아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울음을 또 우리도 사실은 그런 울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겁니다. 25세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5세 아들, 그것도 얼마 전에 해병대를 제대했다고 해요. 해병대를 제대했으면 굉장히 건강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아들이 딱 제대하고 이제 대학에 복학해서 뭔가 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희망찬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뜻밖에도 그 병원에서 희귀종양이라는 무서운 병을 진단받게 된 거예요. 희귀종양. 그래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그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이분이 좀 위로를 얻고 싶어서 김창옥 씨의 이 퍼프리쇼에 이분이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마이크가 주어졌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투병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들, 너 해병대 출신이잖아. 해병대는 귀신도 잡아낸다며 용기를 내, 힘을 내서 이 병마와 싸워 이겨. 이게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해병대는 함께 싸우잖아요. 지금 제가 싸우는 이 병마는 혼자 싸워요. 혼자 싸우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아들의 이야기겠죠.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 와요. 아, 이 엄마가 이 아들을 격려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엄마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을까, 눈에는 얼마나 눈물이 있을까. 마이크를 잡고 내내 눈물을 흘리니까 이 김창옥 씨가 옆에서 말을 못하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그 여인을 쳐다보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또 그런데 또 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떨까요? 혼자 병마와 싸워낸데, 이거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아무리 젊은 25세의 젊은 청년이라고 해서 감당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겪고 있을 수도.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다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인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근데 이 인간의 두려움이 탁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이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기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움이 만약 우리 속에 찾아오면 이 두려움이 딱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그 안에서 여러 어떤 고통들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두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어떤 불면증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이 두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어떤 장애 이 현상을 나타내서 어지럼증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어떤 무력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무력감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도망가는 길만이 이게 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고수가거나 고립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고립되는, 이게 뭐냐면 전부 두려움이 주는 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려움은 우리 현대인들이 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두려움이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숙이 사이사이에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두려움의 이 장벽이 내 인생을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점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이 공간 속에 딱 갇혀 있으면 이걸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험한 장벽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라는 이 책은 원래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기억하라거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청중들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이걸 기억하면 위안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지금 모세의 설교로 지금 이게 들려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신명기가 광야 1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1세대는 이미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은 거예요. 이 신명기가 설교가 이루어질 때는 요단강을 옆에 두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로 반대편에 두고 모세가 지금 거기서 설교를 한 겁니다. 모세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광야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중이 바뀐 거죠. 청중이 바뀌었으니까 모세는 더 힘줘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는 전체 큰 틀에 보면 두 가지 설교인데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가 이 복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신명기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이 설교를 명확하게 딱 구분하는 거예요.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 이게 이 신명기 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명기에는 이게 지금 광야 2세대가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아낙 조선이 있어요. 이 땅에는 가나안 7 부족이 있어요. 이 가나안 이 부족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싸워서 그들이 이기기에는 진짜 힘겨운 상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돌아온 보고가 그들은 마치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거인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강조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쟁해야 될 그 대상이 한 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지 시키는 일만 했지 그들이 나가서 능동적으로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또 광야 2세대니까 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는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서워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안심이 되어도 또 뒤돌아서면 또 이 두려움이 내 안에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힘겨움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게 내게 느껴질 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두려움이 느껴질 때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과 병거는 상당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앞서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이 생길 때 꼭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두려움을 느낄 때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해서 외로워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고 싶어서 어떤 중독이나 잘못된 습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안한 내일을 내다보고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는 그들을 내다보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그 독처함을 보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가정을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 사자의 입을 전부 다 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확률은 0.1%도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고 가능성이 있었으면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그렇게 있질 않았을 겁니다. 조금도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이 없는데 다윗은 그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결국은 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들려줄까요? 이 성경은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려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 환경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쩔쩔매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두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찬양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의 찬양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공생의 기간 중에도 함께 하셨고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요, 두 번째,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 또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지체들이에요. 앞에서 제가 아담의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이 여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영광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되는 겁니다. 좁게는 가정이 있고요, 형제 자매가 있고,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 구역이 있고, 또 기관이 있고, 또 찬양대가 있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내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작은 소그룹들. 그러나 또 이 교회라는 이 큰 이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또 이 여러 지체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옆에 가족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 속에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고, 또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영광교회 슬로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일에도 함께, 우는 일에도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즐거워하는 일에도 때로는 슬픈 일에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거든요.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을 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소중한 가족과 배우자와 그리고 형제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감사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겁니까? 이런 아름다운 지체들을 곁에 붙여주심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준 것,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저는 이 예배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느낄수록 저는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신명기 20장 2절부터 4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그랬거든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요단강만 딱 건너면 바로 그때부터 뭐 여리고 성부터 해서 이 가나안 부족들이 막 딱 진을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는 그 앞에 부모 세대가 어떻게 봤습니까? 거인으로 봤잖아요. 거인으로 봤으면 자기들은 메뚜기고, 그러면 메뚜기 같은 이 시야를 가지고 이 거인이 보면 철옹성백이잖아요. 뚫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 이야기는 싸우기 직전에 딱 전선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TV 보면 많이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싸울 곳에 딱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싸운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거든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그 전방 최전선에서 고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지금 몇 번을 쓰고 있습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가르쳐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자들에게는 위로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또 끼치게 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는,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제사장을 만나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지금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하며 말씀한,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최전방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사 역사 가운데 민족적인 어려운 한국 전쟁이라든지 또는 보리고기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시련들이 있을 때마다 그 시련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함성들이 오늘 한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이게 견인 역할하고 촉매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분씨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 교회에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 세대를 통해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들, 예배를 잘 드려. 예배를 잘 드려. 예배 때 경청을 잘해야 돼.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 예배 한 번 잘 들으면 너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야. 예배 한 번만 잘 들으면 너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야. 인생의 방황을 예배 한 번 잘 들음으로써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우울한 마음과 어떤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예배 한 번을 통해서 그 예배 속에서 성령을 한번 강하게 인침을 받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모든 불안한 것들이 그 한 번의 그 은혜로 극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 한 번 잘 들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보통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찬양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든요.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으면 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에게, 준비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과 쪼개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우리가 만져주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으면 내 안에 엄청난 이 새로운 어떤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막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또는 어둠 속에 있다든지 뭔가 침체되어 있으면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해야죠. 그때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보면 또 이 찬양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이 안 들려올 때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문에 들어와서 마음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받기도 하고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찬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찬양에도 능력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찬양할 때 이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 가운데 들으면서 침묵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셨잖아요. 반응하셨잖아요. 옥문이 막 열리고 옥터가 열리는 기적 같은 일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유럽 최초의 음악회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기도가 또 깊을 때는 침묵으로 신음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안 들어오면 찬양하십시오. 또 찬양에서 힘을 얻으면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또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내가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또 기도 가운데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안 되더라도 되는 쪽으로 해서 내 어떤 이 막혔던 이런 어떤 이 영적인 이 삶의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침체되고 힘들어질 때 그 낙심이 제일 먼저 방해받는 게 뭐냐면 예배 생활이거든요. 저는 도전합니다. 제일 방해받는 게 예배 생활인데 어려울 때, 인생에 공부할 때, 힘겨울 때, 두려울 때 저는 예배로 승부를 냈으면 좋겠고 예배로 돌파구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만큼 오늘 우리의 심령이 빨리 치료받고 예배만큼 우리가 빨리 회복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찬양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예배가 부흥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이 살아서 흥황했고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영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요? 내게 두려움이 느껴질 때. 이거는 인생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돌파구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주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변덕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우리는 안 지킵니다. 만약 우리가 변덕이 없고 약속에 잘 지킨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변덕이 많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그 다음 때 계속 그 후대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를 설교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신명기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8절부터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조선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하기로. 이야기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지금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40년 동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려 하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갈 바를 하지 못해요. 방황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잖아요. 추수감사주의를 보낸 것은 이 감사주의를 통해 무엇을 감사합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건강의 은혜, 가정의 은혜, 또 어떤 사업의 은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느냐?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그리고 한 아침 이슬과 함께 메추라기 떡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안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이 말은 너희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오신 것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히 지키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고, 이 은혜의 힘으로 너희는 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갈 수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눈앞에 어떤 현실 앞에 함몰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팔로 너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안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와 일의 인도하심으로 너희 인생을 이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내 인생의 과거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가, 또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앞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앞으로 또 미래에 어떻게 하실 거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배 생활에 힘쓰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인격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할 때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 최고의 영성을 가진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7명의 형들이 보니까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굳이 사무엘 선지자는, 아니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을 놓고 그 중에 기름 부을 자를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지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를 평가할 때 나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 겁니다. 그 외모를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보지 못했던 안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약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아니 그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을 키운 이새조차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신 이 중심은 뭘까요? 이 중심이 마음입니다. 이 중심이 바로 인격이에요. 이 중심이 오늘 현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인성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이 어린 양치기지만 하나님은 그의 성실하심을 본 거예요. 그의 부지런함을 본 거예요. 그의 정직함을 본 거예요. 그의 신앙을 통해 그의 변화된 내면의 세계를 보신 거예요. 부모도 보지 못하고 선지자도 보지 못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또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대인관계, 얼굴 표정, 또 예수님의 겸손, 인내,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삶,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삶들이 전부 어떤 삶이냐면 인격인 겁니다. 요즘에는 회사 같은 데서도 시험 볼 때 이 인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인성을 그 어떤 것보다 높은 점수를 줍니다.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는 뭐 무슨 면접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는요,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만 잘 보면 됐어요. 필기 시험으로 무조건 다 대학교도 합격하고 필기 시험으로 회사도 무조건 다 합격했어요. 옛날에 면접 같은 거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기 시험만 하면 다 됐는데 지금은 아무리 필기 시험 점수가 좋아도요, 인성이 안 되면, 그 사람이 그 어떤 내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필기 시험만 갖고는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없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정하고 뽑으실 때, 이미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면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까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쇼를 하는 건지, 이걸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점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 순종한 만큼 우리가 그 순종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복을 약속합니다. 또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또 저주가 있다고 말씀해요. 지키면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점을 보면 이 신명기는 너무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어야 될까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주는 여러 시련과 그러나 그런 여러 시련과 연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태도가 있어요. 저는 그 태도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을 의지하며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 어떤 근심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배로 내가 돌파해내겠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물질로 해결하고 싶어하고 어떤 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내장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기를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기죽잡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버겁습니까? 두렵습니까? 낙심이 되나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의 장벽에 갇히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